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잘 하셨어요? 아멘? 못 하셨어요? 아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에휴 못했어? 어휴 잘했는데?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누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 사람의 눈초리는 나를 네가 그러고도 뭐 그리스도이냐? 이런 눈초리를 혹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의 시선을 평가를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이해 못할 짓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미련한 자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동떨어진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요 반드시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가해. 그럼 우리는 자꾸 그 소리에 귀가 기울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여지다 보니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아니 집에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면 분명히 집안에서 식구들이 교회 다니는 나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평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죠. 반드시 이렇다 저렇다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점을 갔다 나오면 뭘 평가합니까? 맛을 평가하죠. 거기 맛있다, 맛없다 그걸 평가하고 병원에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나오면서 우리는 뭘 평가해요? 야 여기 좋은데? 뭐 하는 거예요? 실력이 좋다? 없다 이런 걸 평가하든지 야 여기 색다른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런 걸 평가하든지 효과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는 심지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말투, 심지어 옷 입는 것, 심지어 외모까지도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렇듯 여러분들 우리도요. 여러분들 세상이요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 새광명교회 평가합니다. 주변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좋은 평가요?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교회만 평가받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모두가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들 저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게 아니라 목사로서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저 집에서 남편으로 아니 아빠로 평가를 받겠죠. 예, 이런저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평가를 할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에 대한 기대, 우리 아빠에 대한 기대, 내가 직분자로서의 한 기대,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까 식당에 가서 여기 되게 유명한 집이래 라고 기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면서 그 맛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야 생각보다 좋은데? 생각보다 나쁜데?
병원에 가면 내 통증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 신뢰,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 야, 내가 듣기엔 이 사람은 이렇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요 앞을 지나가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상하지요. 아무리 그 이상하긴 게 교회에 대한 어떤 미담, 좋은 이야기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요 뉴스에도 해도요 꼭 거기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요번에 터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 유엔에서 터키의 지원금이요 80억이래요. 유엔에서.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서요 터키에 시리아에 보낸 금액이요 70억이래요. 그게 거의 유엔만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일조를 하고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분노, 사람들의 흥분, 사람들의 비판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말씀. 그 분노 속에는 이미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들의 평가는 아주 냉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막 슬펐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의 평가에 귀는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어떤 좋은 평가, 댓글, 좋은 거, 뭐 별표 5개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가 되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거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 그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할까?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멋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런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평가는 있어요.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그런 평가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누구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사치레로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와, 진짜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내 딸은, 정말 내 아들은, 정말 내 아내는, 남편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막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울왕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집중하도록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아무 음식도 먹지 마, 전쟁에만 집중해, 이런 명령을 내려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이 명령을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듣지 못해요. 그리고 적군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습니다. 한참 배고픈데 꿀 달달한 게 몸에 들어오니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정말 전쟁에 승리하는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한 건 좋은데 완전히 뿌리를 뽑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을 막 색출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꿀 찍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한테 이야기했더니 정말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대답하죠. 여러분들 전쟁통에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건요, 명령 불복종의 병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요나단, 내 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어, 넌 죽어야 돼라고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의 사람들의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명령으로 지금 요나단을 죽이겠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막을 겁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왕은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왕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시키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이야기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들어야 될 사울왕의 왕의 이야기는 무시하고 지금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좀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교회만큼은 건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니까. 저 성도만큼, 저 사람만큼은 정말 아무 해코지도 하지 마, 아무 건드지도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의 시간도 슬픔의 시간도 행복의 시간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사람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인은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부터도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인정받아 그 인정함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우리가 평가도 들어야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시길 원하실까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사람아,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 것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건요, 누군가는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요, 누가 죽어져야 돼요? 누구의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지고 주님 뜻에 맞춰서, 주님 계획에 맞춰서, 주님 인도하심에 맞춰서 우리는 순종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평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할 평가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 평가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마십시오. 큰 부귀영화, 하나님 축복.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라고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낙심, 실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아름다움들이, 선한 영향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와, 정말 네가 나와 함께하려고, 동역하려고, 동행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구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